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정돈하고 신령과 진정을 마음을 담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잠시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시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시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했을 때 이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Oh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호 제10주입니다. 찬송 301장 찬양 드림에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예배 초소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뜨겁게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일 아침 눈을 뜨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고백드리게 하시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을 향해 다급하고 치밀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사랑 우리들의 마음 담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이신 하나님, 우리들 모두 대초부터 시작도 끝도 없는 삼일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햇세대의 사랑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교만하였던 우리들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상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었던 우리들을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과 희생제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히오테시아의 자리에 앉혀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사랑과 용서, 구원의 은혜에 기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버리신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친히 살펴보시고 조명하옵소서. 주여,
정작 입술로는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진정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 내 이웃, 내 형제, 내 민족의 영혼들을 향한 깊은 슬픔과 마음의 고통을 잃어버리고 무관심한 채 살았던 우리들에게 완약함과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적 성화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안에 깊이 거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내 동족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며 올렸던 그 뜨겁고도 애절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도 품게 하옵소서. 조건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안에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적 눈이 더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세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소리로 드립니다. 기쁘게 흥양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나눠서 읽고 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에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회를 위하는 일이며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장성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은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우리 자신은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부은 눈을 비비며 믿음의 소망을 가득 품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하루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언제나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고백을 품고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루 삶을 시작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가장 친밀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이 터져나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숨소리처럼 다급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유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수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벅찬 이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눈으로 직접 뵙고 그분의 따뜻한 품에 푹 안기기를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사랑을 받은 히우테시아, 즉 하나님의 양자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죠. 그럼 여러분 잠시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을 만약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구원자, 주권자, 창조주, 생명의 주, 부활의 첫 열매, 믿음의 주, 복음의 근원이시고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어린 양, 왕 중의 왕, 심판의 주님, 말씀이시며 진리시며 소망이신 주님 등 수많은 찬란한 단어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룩한 호칭들이 가장 깊은 밑바닥, 유의 흐르는 단 하나의 근원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세상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죄로 인해 완전히 끊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를 다시금 거룩한 아름다운 친교의 관계로 회복시키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해서 우리들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모든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놀라운 섭리는 오직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 완벽하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 다윗과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넘친지를 보시고 그들의 백성들의 지휘자와 대원자를 삼으셨습니다. 세상에서조차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만이 비로소 참된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교의 신학자이자 신부인 드미트로 스터닐루에는 그에 져서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부제로는 삼일체에 관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의 실존의 근간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삼일체는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사랑이며 사랑의 확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에는 끝이 없기에 시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랑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완전한 감사를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사랑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새 인격이 끊임없이 그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최상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이 세상과 온 우주와 인간을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말씀으로 창조해낸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친교 안에 머물러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이었지요.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유리는 타락한 존재들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친교는 여지없이 훼손되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입격 중 성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친히 사르크스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지연되었던 분들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성과 성령이 나누시던 그 신성하고 충만한 생명의 친밀함으로 우리들을 다시금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우리가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가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적인 증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눈물로 주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또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만 비로소 숨을 쉬고 참된 평화와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의 임하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5절 7절 말씀 통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의 완성인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자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형제가 되신 성자의 형제로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또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각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은 더 커져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대화는 이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운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형사 취수제로 곧 형이 죽으면 형이 상속자로 이 상속자를 세우기에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삼는 제도를 가지고 나와 그들이 만약 전부 부활하였다면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한 서기관이 다시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뜻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곧바로 지혜롭게 예수님 말씀이 옳다라고 대답한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4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던집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대답이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진정 주님 말씀대로 이 사랑을 내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로마서 9장의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제자가 터뜨리는 뜨겁고도 애절한 사랑의 반응을 이 반응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에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양심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조금도 거짓이 없는 참말을 하고 있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그가 이토록 단호하게 증언하는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가슴 아픈 고백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이죠.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형제여 의지는 신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달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자신을 이렇게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할리 손자인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방하는 자가 되었죠.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전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였다. 그러나 그 선교의 여정 속에서 그가 마주친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의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으며 죽을 고비를 넘겼지. 유대인들은 그가 났던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하고 박해하며 비방하며 폭행하는 자리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던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마을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을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값진 복음, 밭에 감춘 돈을 발견한 자입니다. 값싼 진주 하나를 구한 사람. 그렇죠. 가장 값진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에서 하늘의 시민권자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극도로 핍박하고 괴롭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내가 큰 슬픔이 있고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을 주기는커녕 가장 악랄하게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에는 분노는 그들을 향한 저주가 아닌 그들의 영혼을 향한 거룩한 슬픔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산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이 애통함은 바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눈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었지만 자신들의 의를 꼿꼿이 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신했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민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이 참 감람나무이죠. 거기에서 끊어져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우리 자신같이 내 자신만의 구원에 취했을 것이 아니라 내 가족, 교회,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성화의 삶을 넘어서 사회적 성화의 삶으로 그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았는지 4절 5절에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내 종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속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신음한 뒤 얻은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공유하는 거룩한 백성이 상징적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교차 대구법을 사용해서 그들이 누렸던 양자는 율법, 영광과 예배, 언약과 약속이라는 영적 특권을 낱낱이 나열을 합니다. 이에 따라 원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관계 대명사인 헬라 호스를 사용해서 남성 복수 수요격인 해와 하이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해, 휴테시아. 그리고 네 번째인 해, 노모데시아. 노모스라는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양자됨과 율법. 두 번째는 해 독사, 영광이라는 뜻이죠. 다섯 번째인 해 라트레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이 디아데카에가, 여섯 번째인 하이 엠판겔리아에, 곧 언약과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그들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인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엄청난 헤세드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의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말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하셨죠. 그때 하나님 모세를 급하게 그들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율법, 돌판에 새긴 율법을 그들 앞에 깨뜨려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목숨을 건 간절한 중보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렇듯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들은 언제나 영원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애통함을 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신약세대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도 형제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은 사랑을 가졌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이 사랑 아가페는 그 성령의 열매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매력적이어서 사랑하고, 내 나이 마음을 맞아서 사랑하고, 내 빛이 위해서 사랑하는 이 조건적이고 이유 있는 사랑이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모든 이유를 초월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당시엔 뭉이 건조했던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택해 거기에 혁명적인 의미를 붙였습니다. 이 아가페는 내가 매력적인 사랑을 하는 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이 거룩한 의지 결단이자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인 헤세드 방식이 사랑이었습니다. 헤세드는 차가운 계약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견고하고도 따뜻한 사랑의 연대와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고린도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참으는 헬라어고 스테이이고 모든 것을 믿으면은 피스토스의 피스테이,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이라는 엘피스의 엘피제이,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다는 이 인내를 뜻하는 히포메네이, 이 단어를 통해 이 아가페라는 거룩한 울타리 안에 믿음, 소망, 인내가 온전히 녹여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갑자기 한 구절의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세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언제나 안개 한 점 없이 편안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건져내어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 안에 들어간다. 이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단단한 품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듯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믿음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흔들과 고통의 순간들, 그 모든 연단이 잠시 우리들을 기쁜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지만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무엇인가를 듣고 계신지를 깨달을 때 불편하지만 놀라운 은혜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우리를 편안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괴롭지만 거룩한 성화의 길로 묵묵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만물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다윗의 혈통을 마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땅에 오셨지만 단지 특정한 민족이나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해 오신 분은 결코 아니죠. 온 인류의 죄악을 건져내시고 모든 민족을 자신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영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신 케노시스의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온 세상의 주인이 구세주가 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헤세드의 언약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 차기까지 잠시 유구해 둔 것뿐이시죠. 택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속사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국민하신 햇세대의 사랑을 온 마음과 삶으로 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지난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늘의 시민권자로 주님께서 거저받은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보화들을 주저없이 세상 속으로 꺼내어 나누겠다라고 결단을 했었죠.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받은 그 찢기신 십자가의 사랑, 이제는 우리를 만나는 이웃과 세상 속으로 온전히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동족에게 온갖 핍박과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며 거룩한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을 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자신에게도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과연 나의 가족을 향한, 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이 민족의 영혼 구원을 향한 이런 뜨거운 애통함이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내 안위와 평안을 하며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는 거룩한 눈물이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이 애통함과 십자가 사랑이 뜨겁게 고동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깊이 잠기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분의 사랑이 넘치도록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그 신실하신 햇대대의 사랑에 힘입어 내 주변에 상한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온 세상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회적 성화의 길로 걸어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이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깊고 신실한 햇세지 사랑으로 품어주신 건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 자신만을 위한 영원을 향한 애통함을 입고 살았던 우리의 무감한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동족을 향해 가졌던 그 뜨거운 눈물과 끊임없는 고통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상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걷어받은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주저없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5장 찬양들 중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주님 손에 속해 있으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삶의 축복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대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 십자가 그 흑색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원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히 물질의 드림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갚을 길 없는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과 이 땅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드리는 거룩한 고백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예물로 사용되게 하시고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생명의 보응이 널리 흘러넘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의 삶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축복의 동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9장 주기도문을 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넘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다. 그 간절한 그 사랑의 방식 저희들 가운데서도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동족의 구원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